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기독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십자가를 가지고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된 스토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먼저 십자가는 대속의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속해준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두 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혀진 그 성질이 내 속에 유전되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으로 하였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 130세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거기 모양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됨됨이, 그걸 아담과 하와가 닮아서 창조되었으니까 거룩한 의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타락한 아담의 부패되고 더러워진 그 본성을, 그 인격을, 그 됨됨이를 타고났다.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것이 원죄고, 이 원죄가 죄의 뿌리 또는 모판이 되어서 거기서 자범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았던, 어쩌면 지금도 짓고 살고 있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한 백성,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행하며 도망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리고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이걸 온전한 타락, 완전한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의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모습을, 나의 본성을, 나의 인격을, 나를 내 스스로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잿물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 양잿물이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잿물이 표백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때, 그리고 누렇게 된 건 양잿물 넣고서 삶으면 하얗게 됐잖아요. 네가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된 것 같았는데 햇볕이 나니까 시들고 오그러뜨니까 입으나 마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화과 나뭇잎, 즉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허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방법은 죄 없는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즉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희 죄는 너희 스스로 해결 못한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가죽옷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무화과 나뭇잎 구원이 아니고 가죽옷의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 즉 은혜로 얻는 구원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그 대표적인 것은 양입니다. 양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서 한 손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또 한 손은 이 사람 위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말미암아 죽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죽습니다. 이 짐승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피는 성전 휘장에 뿌리고 고기는 번제잔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죽옷 한 벌 우리에게 주셔서 내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그리고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한 몸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난 모든 그 소산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체에 곡소리가 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죽음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원래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아주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냥 잡범들이 당하는 그런 그 형틀이 아닙니다. 흉악범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냥 간단히 목을 자르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약을 먹여도 몇 시간 뒤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하고 이렇게 묶고 나왔습니다. 몸이 축 처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다가 멈추고 흘러내리다가 멈추고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서 죽는데 빨리 죽으면 3일, 기록에 하면 최고로 15일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형틀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르던 십자가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는 심판, 죽여라 하는데 한편 하나님은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라, 품어라, 안아줘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예수 그 한 몸에 던져져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인된 당사자, 나를 거기에 매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매달게 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타락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거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쓰린 사랑입니다. 괴로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사랑이 내 가슴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나이 반도 북쪽에서 대서양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한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밑으로 쭉 돌아서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전쟁이 있어야 되고 거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었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몸이 퉁퉁 붓고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얼른 모세에게 와서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지인 가운데 있는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대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붙여 달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이렇게 붙여 달았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이스라엘 지인 한가운데 높이 달았을 때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보자마자 나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높이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에 사는 한 과부가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는 자기의 전부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데 청년이니까 다 키웠어요. 근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지금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입구에서 안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과부가 슬피 울며 따라가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멈추라고 하시고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순간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시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는 분들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지금 4년째 해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년 전에는 장인어른, 2년 전에는 장모님, 작년에는 아버님, 그리고 금년 또는 그 이후에는 18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 90이 넘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금년 2월에 60이 조금 넘은 여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용서와 생명과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남아있는 옛 나, 새 생명을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 사람의 흔적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지우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의 정과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옛 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5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 선을 행하는 나를 자꾸 막는 것을 본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 아직도 옛 죄의 종으로 살 때 남아있던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가치도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들, 아직도 거듭난 내게 남아있는 옛 나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정.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일하는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라고 하셨는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옛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가 못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헌금,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한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신나게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도 매 주일마다 등산 가는데 제가 등산을 좀 가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모인대요. 근데 친구들 야 와라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은 토요일을 바꿨습니다. 토요일을 바꿨습니다. 따라가면 내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이런 자기 희생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식당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냥 우리는 먹고 가지만 그분들은 그저 한 주간 내내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물건 사고 어젯밤부터 와가지고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죠. 자기 희생이죠.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주차장 걱정 많이 하시는데 구파발에 공영 주차장 세워놓고 와라, 그 먼 데서. 그러나 거기 세워놓고 올 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작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잘 나의 옛날을 잘 못 박아 죽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갈 때에 내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고 영광을, 승리를 내게 선포해 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뭐 잘 됐을 때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분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베냐민 혈통이죠. 신앙적으로 바리새파에 속했던 정통 보수 신앙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는 최고 율법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야.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만났지요. 담메색 도상을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혹과 싸울 때에, 사탄 마귀가 덤빌 때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덤빌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겼노라라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멘 감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휴, 십자가를 쳐라. 도망가고 싶죠? 그리고 자랑할 십자가, 그거는 뭐 목사님들은 하시는 거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든지 자원봉사,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자원봉사만은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지금 몇 년째 그 권사님이 하시는데, 그 전에 한번 사무총회 때 보니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계속 몇 년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은 기쁘고 즐겁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 군병이 그를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재수 없죠. 괜히 구경 나갔다가, 그렇죠? 괜히 구경 나갔다가 너 하고 찍혔어요.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욕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에 복음의 동력자들, 교회를 일한 일꾼들, 그리고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들 이름을 쭉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토록 귀중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어머니 같은, 제게는 어머니 같은 여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과 부인이 받는 위로와 감사와 축복은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결과였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원하진 않았지만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핏물, 십자가에 묻었던 핏물, 십자가에 튀겼던 살점이 구레네 시몬의 몸에 그대로 묻고 붙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해서 지는 십자가 혹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서 감당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작은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옛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나갈 때에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내게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